샬롬,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2장 24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25절부터 또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3장 21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지키지 않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3장 21절에서 26절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펴보지 못한 중간의 내용들은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진 않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결국은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율법은 그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 정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뭐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하나 제시하셨는데, 다른 의로움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가 되시는, 대속물이 되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러한 의로움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대로 믿음으로,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울 수 있었는데 그거는 현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신칭의,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와닿는 말씀이 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를 왜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잘 살았단 말이야. 당신들이나 죄인 하시오. 나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그들도 다 어떤 사람이다?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 속으로 바라보세요. 만나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면 전도가 되려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도 아무리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착하고 나에게 저렇게 잘해주고 정말 우리가 볼 때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이웃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아는 이 진리,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율법을 지킬 때처럼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해야 지킬까 말까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으면 되는 거죠. 이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기 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마지막 25절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으니까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쳐서 화목제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 죄인들도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 안 받는가?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교인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교회를 안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정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자기중심적인 의로움을 많이 강조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대척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로움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그건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또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꼭 이 사실을 한 번씩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가,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하나님을 나의 의로움으로 선택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나도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물어봐야 돼.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삶 속에서는 대부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런 것 가지고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꾸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인의 모습으로서 불가능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하겠어? 그건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의롭듯이 우리도 의롭게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게 되겠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꼭 오늘 하루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그들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아무리 지키려도 그렇게 해도 또 범죄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이 놀라운 복,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며 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만 나는 괜찮다고 나에겐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여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그 구원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